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의 전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되 큰 믿음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큰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어 주님 전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 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시간 시므온과 안나의 믿음을 가지고 목자와 동방 박사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마침내 내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입었도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114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심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99장 찬송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얼룩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드 코로나로 인해 이전 생활로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만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더욱 강한 변형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생활이 또다시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진 삶과 경제활동, 그리고 일그러진 학교생활, 여러 기형적인 사회생활, 교회생활 등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
예배함을 제약받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감사할 일들도 많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와 가정에 건강함도 주셨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작은 일에도 종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예배보다 나의 시간들로 채워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금년도에는 우리 성탄절을 예전과 같이 보낼 수 없고 또한 송년 보신각 종소리도 듣기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지만 우리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아픔도 정치적, 사회적 혼란도 정도와 상식이 통하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과 인생이 바뀌는 새 날에는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히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목사님과 각 직분에서 봉사와 힘써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의 소망들이 크고 은밀한 것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행하려 할 때도 또 성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가득 차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제2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 제목이 여러분 자구복음서가 첫 번째 거 11페이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말씀의 제목이 목자들에게 임한 은혜의 제목인데요. 더 정확히 제목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간다고 할 때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류해서 분석해보면 아마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뭘까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눈꺼풀이라 가는데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마음은 보이는가요? 안 보여요. 이게. 그런데 야, 나 마음이 무겁다. 그 무겁다. 그 무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또 세상에서 제일 옮기기, 이동하기 힘든 것이 또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올바르게, 아니 올바르게도 아니에요. 그냥 나쁘게만 안 커져도 참 고마울 때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에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번욕을 치릅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저렇게 올바르고 저렇게 고든 아버지 밑에서 그 자녀들은 얼마나 올바르게 컸을까? 근데 우리 상상을 깼잖아요. 이게 자식 마음, 자식의 앞길 또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부모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또 환경, 조건이 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북한 땅이든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다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전화해서 아버지 저 갈게요. 아, 오지 마라. 좀 지나면 와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이 나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오지 마라고 그럽니다.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그러한 상대방의 환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찾아가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간다 해서 환영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지요? 요즘처럼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든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나를 배신했던, 나에게 배반의 칼을 들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죠? 말 그대로 원수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끌어안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참 드문 일이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찾아오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올 수 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런 뜨거운 열정,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지저분한 우리가 어떤 우리인가? 어떤 우리인가? 돼지우리라고 하죠. 친히 사람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끌어안는 것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저분하고 그렇게 똥이 뒤범벅된 곳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희망의 빛을 가지시고 소망의 빛을 가지시고 생명의 빛을 가지시고 친히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지구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이 지구본, 지구 전체를 한번 싹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면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요즘에는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분쟁이라는, 전쟁이라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무엇을 가지시고 바로 희망의 빛을 가지시고
바로 생명의 빛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었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의 빛, 그 희망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러기에 이 자리가 희망이고 생명의 자리가 바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이 땅 어디에 오셨는가? 그죠?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우리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자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자리, 큰 은혜고 큰 평화의 자리가 되는 것인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 목자와 같은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목자로 하여금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큰 은혜를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지요.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흩어져 살아야 했던 그 크리스찬들이 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몇 년간 사역했다겠죠? 1년간 헌신의 수고를 다했을 때 바로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의사죠. 병원 간판 중에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에 어떤 간판이 제일 많죠? 누가 간판이 제일 많아요. 누가 의원, 누가 병원. 왜 그럴까요? 누가가 의사였거든.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마지막까지 수행하면서 순교의 자리를 지켰던 제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또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는데 작은 산물, 작은 현상, 그리고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또한 기록하고 수집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그 흔적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예수님 많은 그 전승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단순히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인 모든 배경, 정치적인 그런 모든 배경들을 누가는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처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사건 하나하나가 누가복음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은 역사가로서 또한 사건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하였던 누가의 진면목을 한껏 드러낸 값진 기록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때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다 호적하러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고 이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마구간에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간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의 이야기지요. 만일 누가의 이 기록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을 때에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이라는 곳에서 포대기에 쌓여서 그것도 구유에 누여야 했는지 그 이유 또한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을 때에는 참 시끄럽고 참 요란한 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나라는 이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말 그대로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다는 이야기죠. 그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숭고한 자, 고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신적 의미를 부여한 그런 대단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때에 시리아 총독 브레노가 나옵니다. 브레네 출신이라는 그런 말인데 진짜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브레네 출신의 총독이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었고 시리아 총독의 명으로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겠죠. 아마 호적 등록의 첫 번째는 아마 뭐 아니겠습니까? 세금 더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으니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에 갑자기 흩어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니까 그 안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겠죠. 먹을 수 있는 숙소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이 부모가 마리아 요셉이 찾아간 곳이 바로 마구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항심이 강한 민족 가운데 바로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로마인들에게 저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맞바꿨던 바라바 또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메시아들도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였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는 곧 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겠지요. 원래 이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부여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은 풍요와 부요의 상징에서 이제 가난한 하층민 농부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레츠 치고 종교적인 사람은 없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아마레츠가 거둔 곡식을 먹진 않았어요. 왜? 천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거둔 곡식이다 해가지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아마레츠 땅, 그곳이 갈릴리란 말이죠. 갈릴리.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갈릴리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 갈릴리 땅에서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율법이라는, 그리고 죄라는 올무를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당시에는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던가,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성전에서 되어진 일을 보시고 그렇게 책망하셨죠. 어떻게? 채찍을 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뭘로 만들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높이면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성전이 타락하였다 이 말이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성전을 축축하는데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거뒀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을 보시고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같이?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랬다.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형편과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란과 혼돈 속에서 희망과 꿈이 사라져버리는 그때였다라는 것이, 곧 그것은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 바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고, 그 소란하던 세상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소란이 어떤 소란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한 곳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4장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뭐가 무르익어? 때가 무르익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때, 어디에서든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성경에서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때를 두 가지 때가 나옵니다. 한때는 이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고,
또 한때는 카이로스라는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때를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수요일날이나 금요일에 오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때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 카이로스 때를 사는 사람.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에요. 때가 되면 나이 먹으면 늙어갈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뭐 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라는 이 크로노스라는 의미라면,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 그래.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크로노스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시간으로 이해하면서 바로 기다림의 때, 성취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탄생, 이제 하나님의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다. 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들려졌을까? 차로 가면 20분도 안 걸리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 9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로만 좋으면 그냥 5분이면 쑥 가볼 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죠? 걸어가도 한 20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 베들레헴에,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말 그대로 종교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화려함이 넘쳐나는데, 그곳을 뒤로 하고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였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까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것, 극한 직업. 그 극한 직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업 중에 극한 직업: 벌목공, 언양우선 선원, 강부, 지뢰 제거반, 환경미화원, 수색구조원, 용접공, 정비공, 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화상병원, 의료진, 말법, 채직군, 해양 폐기물 수거반, 동물 사체 제거반, 또 하수도 맨홀 청소원, 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극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의 극한 직업은 뭐였을까? 예수님 당시에 책 중에 예루살렘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보면 가장 극한 직업, 뭘로 나누면 천한 직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 천한 직업은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낙타머리꾼, 당나귀머리꾼, 마부, 뱃사부, 그 다음에 부족한 주인, 어부, 목자, 그 다음에 확 깨는 직업이 있어요. 거기에 의사. 예수님 시대의 의사는 극한 직업에 속했고 천시받는 직업에 속했어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 목자잖아요. 목자는 극한 직업이면서도 천시받는 직업이면서도 또 하나는 이 부정하다라는 직업 가운데 하나 속한 것이 이 목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법정에서, 이 율법 가운데 법정에서 중요한 것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목자는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직업이 목자예요.
만약에 구덩이에 목자가 빠졌어요. 사람이 빠졌어. 그럼 당연히 건져줘야겠죠. 근데 목자가 빠졌어. 안 건져도 율법에 전혀 접촉이 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세리들이 죄인 취급 당했듯이 목자들도 죄인 취급을 당했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한 것이 그 당시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이 목자들을 그렇게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목자에 대한 인식이 참 좋습니다. 너무 많이 봐왔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배 드릴 때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예수님은 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나는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성화에 우리는 어렸을 때도 봤기 때문에 목자는 참 멋진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은 직업, 가장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까? 가장 많이 뭐예요? 목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왕자의 자리에서 손에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지 뜻을 마음껏 펼렸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목자의 일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목자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다면 다윗은 12지파의 왕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그런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는 내 뜻에 합당한 자라 일컬었던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서 훈련받습니까? 목자를 통해서 훈련받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어린 다윗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야, 저게 목자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로 살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바로 내 몸이라 생각하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지키며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작은 미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될 훈련을 무엇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인가? 그렇죠? 목자를 잘 표현하는 말들 가운데 영어로는 함불이라는 말, 함불, 그렇죠? 함불리스. 이게 뭐게? 겸손이란 말. 겸손은 말 그대로 나를 비우는 자리였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었어요. 겸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나가 죽이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었어요. 이 겸손과 가장 맞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더라? 목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에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들판에서, 그죠? 양을 지키고 있다. 밤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에 깨어 있으므로 양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죠? 사나운 짐승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리에 이 목자들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추면서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 마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구유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구세주가 탄생을 했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포대기에 쌓여있고 어디에 누워있다고? 구유에 누워있다. 그렇죠? 안락한 곳이 아니라 구유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가 끝나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예수님 처음에 그랬죠. 그 당시 아마레츠라는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